자, 저는 오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을 참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냥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어떤 불안감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경제적인 난관이 눈앞에 보이고 있고, 사회적인 고립 상태가 지속되어져서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45명이 죽는데요. 거기다가 또 고독사가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홀로 집에 남겨서 시신이 썩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치적인 불안 요소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기후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원폭으로 또는 수폭탄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은 그런 불심판이 아니라 기후가 너무 뜨거워져서 태양볕에 의해서 나오는 불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모든 일들이 다 자동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을 필요로 여김받지 않아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지내던 인생들이 좀 그것에 대한 어떤 좋은 가치를 체험하면서 인생을 마쳤으면 좋은데,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것이 그때서야 겨우 종식이 되어지는 어떤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가피한 운명적인 현실이라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문명이 굉장히 큰 문명인데, 피라미드를 통해서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지만, 그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들의 업적이 바로 그거 하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고 나서 숱한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자기 자신의 무덤을 만들다가 죽는 인생.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무덤을 만들다가 죽는 인생,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했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인간에 대해서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고, 또 그가 또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으며, 전도서 3장 19절에는 사람도 짐승같이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참 사람이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과 같이 개같이 돼지같이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은 참 너무 비참한 것이고, 또 짐승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험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죽지만, 인간은 왜 하필이면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험하고 비참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으면서 죽으니 얼마나 또 참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그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분명하게 절대로 부정적이 아닌 절대 긍정으로 너는 꼭 죽을 것이다. 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죽음을 히브리어 이제 이스라엘 언어로 말하자면은 죽어서 기력을 잃고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는 뭐냐? 죽음이었었어요. 그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무화과로 자기 옷을 입고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하고 따졌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워했었지만 회개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회개만 했어도 용서만 받았을 텐데 오히려 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또 내가 뭐 원해서 그 여자를 내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하면서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력 인생, 즉 그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달란트로만 사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주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기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들도 육체의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내가 창조하는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만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 내 에너지로, 내 육체로 내가 원하는 바, 내 육체가 원하는 바, 그것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죽었다는 것이죠. 뭐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사 지망을 했던 한 청년이 오랜 세월 동안 수련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를 향해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가고 몇 날을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생겨서 그 배가 깨어지게 되는 어떤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환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큰 파도가 다가와서 그 배가 쫙 깨졌는데, 그가 물에 풍덩 빠지고 나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널판지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냐 싶어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살았다 하고서는 그 널판지에 털썩 올라갔는데, 그 널판지가 며칠 동안 바다에 떠 있으면서 어떻게 뭐 보이는 섬도 없고 대륙도 없고 구조 가망이 없어요. 며칠 동안 굶고 마시지도 못하고 필요하는 가운데 이제는 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저 해안 차가운 섬 하나가 저기 보였어요. 그래서 헤엄을 막 쳐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기진맥진하지만 이제 살았다 하고서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갑자기 흉측한 그런 식인종들이 그를 포위하는 거예요. 우바바바 그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이러다. 아이고 난 죽었구나 또. 아이고 벌써 몇 번 살았다가 몇 번 죽었다가 몇 번 살았다가 몇 번 죽었어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드립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넌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너는 안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식인종들이 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죽습니까? 이제는 잡혀 먹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 그 빛나는 파란 돌이 보이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돌을 주워다가 추장을 향해서 힘껏 던져라. 그래가지고는 그걸 주워다가 탁 던졌는데 그게 그냥 추장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추장이 팍 자빠졌어요. 야,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인마, 넌 진짜 죽었어, 인마. 넌 이제 진짜 죽었어.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나의 꿈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살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죽음이에요. 나의 모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꺾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소신껏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인 죽음이다, 절망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부시고 나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많은 특별히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라 하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저놈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왕위를 찬탈하는 것, 그 외에는 뭘 할 게 있느냐 싶어서 그를 죽이려고 들어요. 여러분,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는 인맥이고 혈연이고 없어요. 부모끼리도, 부자끼리도, 딸과 엄마끼리도 난리가 나고 막 법등투쟁하고, 정말, 아니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들어요. 왜? 나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를 죽기까지 10년 동안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그는 달달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의 사이는 단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한 발짝만 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게 죽음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편안하지 못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혼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또 대승했던 엘리야, 불러 응답받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전부 다 죽이는데 그 죽인 숫자가 450명이에요. 뭐 엘리야에게 어떤 자기 부하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죽이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450명을 죽이는데 얼마나 기력이 소진되었으며, 얼마나 피곤했었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무릎을 꿇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동안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던 이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갈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족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 바다 끝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가 한번 봐라, 어떤 신호가 있는지 봐라, 또 올라가 봐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라. 7번까지 보내고 나니까 7번째 내려와서는 하는 말이, 스승님, 저 바다 끝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가뭄이 이제 끝이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니까 비 올 것을 대비해서 좀 준비하십시오 하고서 마차를 타서 보냅니다. 근데 또 이 엘리야가 얼마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합의 마차를 갖다 막 추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괴력이 나타났었지만, 그는 불로 응답받기까지 얼마나 에너지를 소진했으며, 450명의 선지자를 갖다 죽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력을 다 소모했고, 또 무릎을 꿇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서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고, 또 이제는 비가 온다니까 아합의 어떤 마차를 추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괴력을 할 때 신났지만, 그러나 온몸의 에너지는 다 소진되고 소갈된 상태가 됐다. 아주 파죽음이 된 것이죠.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심히 연약할 때 이세벨, 즉 아합 왕의 부인이, 사악한 그 여자가, 내일 내가 이맘때쯤 반드시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는 두려움에 항거하려는 어떤 기력도 없어서 광야로 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 기력이 없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고서 혼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난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또 매료치고 투옥도 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또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눈이 멀고 낙상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전도자로 그가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까지 그는 아라비아였는지 아니면 다메섹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년 동안 그가 영적 훈련 받았는데, 그가 받은 훈련은 뭐냐? 죽는 훈련이었어요. 죽는 훈련. 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목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속 터질 일도 많이 있고 속상해서 잠도 못 잘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야 개구장 다 띄고서 우리 한번 떠보자 싸우자.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사역, 이것이 목회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많은 어떤 정말 불가사의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다투어봤자, 지식을 자랑해봤자, 내 경험을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전파의 어떤 그런 열매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 의사들과 정부가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전공의는요, MZ세대가 주로 이제 젊은 나이층의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밤잠을 설치면서 환자를 살린다는 자부심이 그 MZ세대에는 있어요. 그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시대예요.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의사들을 더 증원시키면은 유익이 그만큼 분배되니까 자기 유익이 적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요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정부가 의사가 어떻게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비난으로 그들을 공격했었어요. 그래서는 전공의로서의 직책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주모했던 사람들의 색출해서 엄벌하겠다고 협박했었어요. 의사가 죽어서 국민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요, 의사를 죽여서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죽는 거하고 누가 나를 죽여서 내가 죽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자살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는 것,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강함으로 힘을 더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를 살리려고 그 곁에 있을 때 그는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그 숫자를 갑자기 많이 늘리면은 건강보험에 좀 어떤 삐끗거리는 어떤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그 이유는 개인의 높은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사회적인 책무를 희생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구의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맞는 얘기고 다 우리가 들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남은 죽이고 자기 뜻만 나타내고 또 내 뜻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남의 뜻만 적용하는 어떤 그런 것은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사들이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합리적으로 어떤 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지가 않느냐. 정부 이렇고 잘못되고 생각하는 거고 의사들도 잘못된 거 있고 이건 좋은 얘기고 이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아주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거 언제까지. 우리 교인 중에 하나도요, 뇌졸중에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파업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의사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참 의사들을 또 너무 돈만 아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막 또 서로 대치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서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필요해요. 혼적인 죽음.
자기 어떤 주장과 자기 어떤 유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양복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학자가 죽음에는 5단계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의사가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암이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대부분이 왜 내가 죽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죠? 나는 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꿈도 있고 이것도 못 이룬 것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난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denial stage, 그걸 거절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서는 내가 왜 내가 죽어야 돼? 저 멀쩡한 놈, 저 나쁜 놈도 저렇게 퍼렇게 살아냈는데 난 깨끗하게 살았고 여태까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살다고 했는데 왜 저런 더러운 놈들, 나쁜 놈들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 anger, 분노의 단계래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이렇게 빠른 날에 이렇게 죽습니까? 하나님한테까지 막 환거를 해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게 자꾸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은 타협합니다. 하나님, 저 10년만 더 살면 안 되겠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뭐도 하고요, 교회도 지고요, 뭐 선교도 하고요, 다 할 테니까 10년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저 나이 드신 분 살리는 것보다 젊은 사람 시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내가 30억 들어야 되니까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10년,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타협해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낙심하죠. 내가 여태까지 정말 죽도록 살아온 게 겨우 이것뿐인가? 여기서 내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부끄러워도 억울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쉽고 허탈해도 어떻게 해요? 낙담합니다. 디프레션 스테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부르심 받아야지. 그래서 acceptance. 수락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죽는데요. 대부분이 다 그렇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를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지? 하나님 내가 꼭 죽어야지만 되겠습니까?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꼭 이 잔을 내가 마시고 내가 부끄러운 그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뻘거벗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만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없을까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는 또 살고 싶어서 애걸 벗고 살려달라고 생명을 애걸 벗고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거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땀이 피가 땀같이 그냥 막 흐르면서 그 많은 번민과 고뇌와 고통을 표로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을 또 말씀해요. 3번이나 그러고서는 맨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과 순종 사이를 살고 싶다는 어떤 마음과 죽어야지만 된다는 마음, 이 둘 사이를 1번과 5번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가운데 과정은 겪지 않으셨어요. 그래서는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죠. 선거 때 보면 우리 이 후보자들도 보면 혼적인 죽음의 단계가 거의 비슷해요. 나는 합격해야 된다. 나는 당선돼야 된다. 나는 저놈을 이겨야 된다. 그러다가 표가 좀 떨어지면 아유 나 지금 어떡하지 이거 나 조금 올라오면 또 산다고 또 조금 내가 우와 밤종일 그냥 이거 왔다 갔다 그러다가 다 깨져가지고 지치고 그냥 허겁지겁 해가지고 맨 마지막 새벽 때 그때 가서 판가름을 할 때 그때 다 죽는 거예요.
도봉구청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도봉구청장 그 선거할 때 자기는 죽는 게 뭔지를 알았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혼자 버팀으로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절망 중에 희망을 끊었을 때, 이런 단체로 곧 죽는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말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하는데, 대부분은 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대화하기는 하는 데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진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이 큰 도움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시련 중에, 많은 시험 중에, 유혹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사람을 찾아갔더니, 사람과 상담했더니, 누가 이 기도를 받았던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다윗의 어떤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큰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때 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돈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저는 적막강산,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이걸 혼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많이 있는지,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정말 죽음 그 직전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사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적인 죽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는 것으로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죽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 난공불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생기는 어떤 소망은, 분명히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분명히 나는 막장에 왔어. 분명히 나는 굴 끝에 가서 와 있어. 이제는 나갈 데도 없고 앞으로 나갈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절망 중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막장 그 굴이 뚫려서 터널이 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순식간에 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어떤 방법이에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부활로 끝나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묻어두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절대 절망은 없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결과가 바로 이런 풍성함인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걸 난 그런 걸 체험 많이 했어요.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절망해야 될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 새로운 내일의 세계를 아름답게 펼쳐주게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